오늘 이제 사도행전 그 3강입니다. 한번 지도를 지겹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번 10주 동안에 우리가 남는 건 지도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그 1장, 2장을 1강에서 할 때 예수님의 유언으로 시작을 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오순절 증언을 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었다. 이게 1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강이 3장, 4장, 5장입니다. 3장, 4장, 5장인데 그야말로 행복한 예루살렘 교회,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거침없이 그냥 교회가 나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살짝 이제 오늘 6장, 7장, 8장을 공부하거든요. 6장, 7장, 8장을 공부하는데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게 1장 8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1장 8절에 예수님의 예언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의 목차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데, 그 땅끝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대 지역으로 조금 확장되고,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입니다. 땅끝까지 이제 갈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지금 오늘 지난주까지 1강, 2강 공부하셨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요. 예루살렘에서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오늘부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4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순서대로 오늘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뻗어가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일단 예루살렘 교회가 항상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거기에 살짝 사건이 터집니다. 사고가 2개가 터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는 아주 살짝 터졌고 하나는 아주 크게 터진 게 사고가 납니다. 첫 번째 사고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헌금 그거 아시죠? 조금 덜 내가지고 죽는 일이. 근데 그거는 그 교회에서는 아주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개인적인 일탈이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행복한 줄 알았더니 아주 심각한 문제가 터져요. 오늘 이제 6장부터 나옵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모든 교회가 있는 문제인데 바로 교회 안에 차별의 문제, 그것도 집단 차별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것 같죠? 어떻게 우리의 모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호남 사람, 영남 사람, 이북 사람, 강원도 사람, 남자, 여자 다 이게 교회 안에 분파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가 아무리 2000년 전이지만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그 다문화적이었다고요. 그래서 넓게는 로마 제국 하에 있었지만 그 안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이걸 헬라라고 합니다. 헬라 문화권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 안에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 세 문화가 섞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만 해도 이 그리스 사람, 그리고 히브리 사람, 이게 다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700만 명이 유대인들인데 거기서 600만 명이 다 해외파라고요. 본토의 사람들은 국내파는 한 200~3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여기에 교회 안에 2파로 갈라져 있었어요. 뭐냐면 히브리파 사람들, 그러니까 본토 국내파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해외에서 독일 광부들로 갔다가 간호사로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찾아온 사람들, 해외파. 독일 광부 아시죠? 옛날 우리나라 해외, 돈 없어갖고 해외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헬라파, 그러니까 다른 해외 동포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 이 두 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해보면 이제 뭐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미국 가면은 딱 두 파가 나눠지잖아요. 한국어가 쉬운 사람들, 그 다음에 영어가 쉬운 사람들 있죠. 근데 항상 이 두 파가 갈등이에요. 언어 갈등, 문화 갈등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 세대는 한국어로 설교하는 목사가 좋아요. 근데 이 세대들은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하다가 못하고 왔어요. 1년밖에 못하고 왔는데 저는 딱 가서 느꼈어요. 아, 나는 이민 목회자가 아니구나.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그렇게 한계를 느껴보긴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영어가 안 되니까 비전이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래서 1.5세들이 하는 거예요. 1.5세들 양쪽을 다 하는 친구들이 멀티컬처를 감당하는 건데 저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멀티컬처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그 다음에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해외 동포 출신. 그러니까 국내파, 해외파, 한국어파, 영어파 뭐 이런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역시 팔은 안쪽으로 굳게 돼 있어서 항상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게 매일 저녁마다 공동 식사를 해요. 공동 식사를 매일 같이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재산을 나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자들이 이혼을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교회에서요. 저녁밥을 주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돈은 못 벌어도 교회에서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혼을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공동 식사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구제라는 것이 이제 교회 일이었어요. 일인데 이상하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평생을 남의 나라에서 고생하고 살다가 남편까지 잃은 과부들이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소외가 되는 거예요. 구제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 가든지 돈 없고 약하고 그러면 소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헬라파 여인들이 과부들만 소외가 되는 거예요. 구제 이 식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쌓이면서 교회에 갈등이 되버려요. 터져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눠져 있죠? 남녀노소 다 저기. 우리는 뭐 이렇게 갈라질 게 없는데, 미국만 해도요, 이게 백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 같은 사람 들어가기 좀 힘들어요. 백인들, 흑인들 섞이기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뭐 호남 사람들 많은 곳에 영남 사람 들어갔다가 또 소외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문화가 갈라져 있었는데 이게 폭발해 버렸습니다. 폭발하면서 어떻게 너네는 히브리파 사람들만 먹이고 우리 같은 헬라파 과부들은 안 챙기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이거 뭐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네 싶어가지고 긴급 의총을 소집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아요. 예를 들면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헌금 떼어먹은 거 이런 정도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한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잖아요. 교회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가 두 파로 갈라질 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해결을 하는데 딱 해결책을 내세우는데 바로 7 집사를 처음 세웁니다. 여기서 집사를 세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7 집사가 다 히브리파계예요, 헬라파계예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름 보세요. 다 그리스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해외에서 들어온 그 헬라파 재외 동포들이에요. 디아스포라. 7명이 다 그리스 이름이잖아요. 스데반, 빌립, 뭐 드로고노, 니골라 이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집사로 세움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분담을 하는 거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세요. 그리고 이 집사들에게 구제를 전담을 시키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고 이게 참 직분을 세울 때 조심해야 되는데요. 딱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하는데 항상 장로나 뭐 권사나 집사나 우리가 재직을 세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이걸 봅니다.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똑똑해만 갖고는 안 되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했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뽑을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봐요. 신앙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사람이 거듭났는가? 사람이 거듭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똑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하면 뭐합니까? 시키면 할 줄 몰라요. 가르칠 줄 모르고.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혜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그런 거 있죠. 되게 잘 가르쳐요. 근데 인간성이 되게 안 좋아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 인간관계를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이 세 가지에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7사람이 뽑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디아콘,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집사 직분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집사는 쉽게 말하면 사도와 버금가요. 다만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배웠다는 것 외에는 이 집사들도 말씀을 굉장히 잘 전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의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요. 그래서 그냥 요즘에 그 집사님들도 이런 분들 잘 하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도들하고 동역하는 위치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목사님만 설교하세요? 아니에요. 이 집사들도 설교 되게 잘합니다.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전도 되게 잘하고요. 다만 사도들처럼 그거만 없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한 것만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위험한 위기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좀 보실 게 이 7 집사 중에 두 사람의 스타를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스타를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예. 근데 이제 6장에 보면 이렇게 긴 설교를 누가가 이렇게 할애해 줄 수 있는가 싶어요. 베드로도 이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길게 안 했어요. 7장 전체가 그것도 무려 60절에 이르는, 이게 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게 혹시 고 김수환 추기경 그분의 바이블 네임이 뭔지 아세요? 스테파노입니다. 스데반입니다. 스테파노의 이름을 땄는데, 이 스데반이라는 분은 굉장히 강성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전도를 할 때 어디서 하냐면은 아무에게나 와서 노방 전도한 게 아니고요. 회당이라는 곳을 사용합니다. 회당, 시나고그. 이게 한 400~500년 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잖아요. 그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과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제2의 성전을 짓잖아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몇백 년 내려오다가 다 무너져가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60년에 걸쳐서 성전을 대대적으로 지어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을요. 그렇게 지어주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생긴 게 바로 회당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마을 곳곳에 만든 게 회당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사실상 그런 회당 모델을 딴 거예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역마다 시나고그가 있어요. 거기서 말씀도 배우고 그다음에 성경도 공부하고 말씀도 듣고 또 유명 인사가 오면 말씀도 들어보고 또 같이 공동 식사도 하고 또 유태인들끼리 같이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나라 목사님 옛날에 JCC라고 Jewish Community Center라고 있어요. 아주 유대인들의 커뮤니티 센터로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다 회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 중에 어떤 회당이 있냐면은 자유민의 회당이 또 있어요. 이게 자유민의 회당. 여기 본문에 나와 있죠. 자유민들. 이게 뭐냐면 해외 동포 경험을 했던 분들끼리 모이는 회당이 있었어요. 해외 동포. 그러니까 바깥에서 BC 63년에 폼페이우스가 로마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고린도 운하를 파는데 동원됐다가 나중에 돌아온 자유민으로 풀려난 그 동포들끼리 모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 고생하고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스데반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해외 경험하신 분들이 엄청 보수적인 거 아세요? 아세요? 해외 나가면 애국자가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혐오증이 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해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하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외국인에 대한 혐오증이 제일 심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 하면 치를 떨어요. 로마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본토 히브리 사람들하고는 사상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도 성전을 사랑할 줄 몰라. 얘네들은 모세 율법을 저렇게 엉터리 한번 해외 나가서 고생해봐. 그러면 모세 율법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성전이 귀한지 너희들은 몰라.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따로 모이는 거예요. 아주 극단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하면 꾹뻑 죽는 사람들이고 모세 율법 하면 죽음처럼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에 들어가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성전 필요 없고 모세 율법 그거 없어져야 되는 거야. 이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죽일 놈이죠. 죽일 놈이에요. 완전. 본인도 자유민의 출신이에요. 본인도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스데반은 지금 누구의 영향을 정확히 받았냐면 예수님이 평소에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전 저거 무너질 거야. 필요 없어. 그리고 모세 율법은 너희가 이렇게 지켰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지을 수 있어. 부활에 대한 얘기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작 베드로는 이걸 안 가르쳤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은요, 지극히 유대인들의 자기도 할례 받았으니까 자기도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모세율법 존중했고 성전 존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렸잖아요. 기도회도 하고. 그런데 이 헬라파에서 온 스데반 같은 사람은 아주 진보적인 거예요. 매우 진보적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성전 필요 없고 율법 그거 필요 없어.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이거를 이 자유민의 회당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들 앞에서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 보면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공회로 끌고 갑니다. 이게 공회라는 데가 뭐냐면 바로 산헤드린 공회. 가장 무서운, 가장 종교적으로 중요한 최고 의결 기구로 데려가서 거기서 재판에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행한 설교가 바로 7장 1절부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내용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아마도 스데반은 대학에서 무슨 과 나왔을까요? 한번 성경 퀴즈입니다. 역사학과 출신입니다. 역사학과 출신이에요. 장로님 정확하십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아브라함부터 정확히 창세기 12장부터 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 구약을 다 꿰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요. 참 요약 정리 잘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끊고, 그 다음에 모세 한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 얘기할 때 광야교회라는 걸 얘기합니다. 광야교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는 스킵하고 넘어가서 사울도 스킵하고 바로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솔로몬에게서 넘어와서 솔로몬에서 결론을 지어요. 맨 뒤에 한번 보실래요? 한번 47절. 여기서 스데반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공사를 해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러십니다. 그게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네. 솔로몬이 자기가 짓고도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건물 안에 계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끌어들여서 스데반이 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머물 뿐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논쟁에서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율법 가지고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가 의인들을 계속 죽였던 것처럼 마지막 의인인 예수님까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그냥 한편으로는 찔리고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고요. 그러니까 저 새끼 그냥 죽여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일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죽이려면 총독이 죽여야 되거든요. 예수님 때만 해도 함부로 못 죽였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죽였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빌라도도 지금 자기가 코가 석자예요. 위에 찍혀가지고요. 지금 막 쫓겨나기 직전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도 이스라엘의 성전에 관련된 것들은 자치적으로 맡겼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을 죽여도 돼요. 근데 딱 바로 걸렸어요. 이게 이제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바로 사두개파의 싸움이에요. 사두개파와 헬라파 유대인들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하고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들이 계속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틈을 안 줘요. 왜요? 성전 잘 모시죠. 그 다음에 모세율법 잘 지키죠. 그러면서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뭐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틈을 보고 있다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 강성 발언하면서 그냥 요거 잘 됐다, 요놈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는 끝내겠다. 뭐예요? 성전 모독이죠. 그야말로 스데반처럼 예수님의 사상을 올곧게 이해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아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성전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대로 그냥,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타협한 거죠. 근데 스데반은 그대로 그냥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율법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강성 발언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날아와요? 돌이 날아왔죠. 돌이.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해도 5169 축하드립니다. 5169 당첨되셨습니다. 5169 이동 부탁, 키를 뒤에 주시면 빼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발레 파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오늘 한번 그림 보실래요? 그 다음에 되게 유치한 그림 하나인데, 그 스데반 목사님, 그 스데반 죽은 거 그 강의 안에 나와 있죠. 이게 스데반의 죽음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죽음이고, 그리고 이 죽음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만 머물려고 했던 베드로 같은 지도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된 게 이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죽음이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데 뭐 유대, 사마리아 다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스데반의 사상이 누구에게 가냐면 바로 바울에게 갑니다. 바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울 얘기하실 때,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스데반 옷을 벗겨갖고 누구 앞에 놔요? 이게 바울 앞에 놉니다. 바울. 예, 바울하고 사울은, 이게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게 아니고요.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는 이름을 두 가지를 다 썼다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한국에서는 김상기라고 그러고 딴 나라 가면 폴이라고 쓰듯이 이렇게 사람이 이름을 두 개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앞으로는 계속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 근데 예루살렘 들어올 때는 사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지,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는 옛날 목사님들한테 배운 겁니다. 옛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변해서 아브라함이 되고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름을 두 가지를 다 썼습니다. 해외 이름, 국내 이름, 이렇게 히브리 이름, 그리스 이름인데, 문제는 스데반이 얘기했던 성전 무용론, 율법 폐기론이 누구에게 바로 이어지냐면은 바울에게로 갑니다. 이 진보적인 생각이 바울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돼서 참 재밌어요. 결국 그 옷이 사울에게로 던져지면서 그 기운이, 바울이 잘못 잡았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운이 그냥 바로 이제 바울에게로 가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이 죽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8장에 넘어가시면 거기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됩니다. 사두개파가. 정확히 말하면 이 사두개파가 박해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요. 기득권층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나 열심당은 별로고요. 이 사두개파가 죽어라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가 죽이고 싶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나 사도들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헬라파 강성 유대인들이에요. 해외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2절 8장 1절에 보면 교회가 이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사도들 외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남았어요. 남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은 떠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욱더 유대교적으로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7집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누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스데반의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라는 대단한 집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이 평신도 중에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 더 낫습니다.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인데, 스데반이 이제 어떤 교회가 퍼져가는데 땅에 이제 그걸 놓게 되고요. 기초를 놓게 되고,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전도왕이 있는데, 최초의 전도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고요. 그리고 전도도 그냥 가볍게 한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가보지 않은 데만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론티어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어디를 뚫고 가냐면요, 사마리아로 뚫고 갑니다. 사마리아. 자,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실래요? 예. 이게 이제 지도를 보니까 좀 좋죠? 예, 그래서 제가 말로 하느니 보고 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인데요.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스데반이 죽으면서 난리가 난 거죠.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거죠. 흩어지는데 여기서 빌립이 치고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리로 갑니다. 이게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는 아시죠? 쉽게 말하면 남북이라 그러면 이게 남이라 그러면 이게 북쪽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남북으로 갈라졌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남북 분열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생각해요. 같은 민족이지만. 왜냐하면 이방 신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되게, 그래서
저기 가려면 사마리아로 돌아서 갔어요. 지름길인데도. 그만큼 같은 동족인데도 되게 무시했어요. 근데 이걸 처음 깬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빌립이 이걸 또 깼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박 난 거죠. 대박 나죠. 그러니까 빌립도 무슨 능력이 있냐면은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이 있고 동시에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데, 문제는 여기 또 빨간 게 하나 있죠. 요 선이. 이게 누가 간 길인지 아세요? 요 파란 게 빌립이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하고 야고 요한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서 세례를 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례까지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는 못 하는 거예요. 안수는 못 하고 요거를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어? 그래서 둘이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에다가 안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을 받고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은 누가 하고요? 고생은 평신도들이 하고 열매는 누가 따먹어요? 목사가 따먹는다.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고생은 여러분이 하시고요, 열매는 목사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한 게 없어요. 요한은 한 게 없어요. 가서 손 내밀고 안수기도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빌립도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굳이 왜 안수만큼은 안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집사고 당신은 사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세례까지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안수해서 성령 받는 건 당신의 몫이요 하고 베드로에게 넘겨요. 근데 이게 깨지면 교회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줄 것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안수하지 마시고 세례도 주고 다 예수 믿게 해놓고 안수만 목사가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빌립이 굉장한 능력이 있었지만 그 정도의 선은 지켰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서 저기서 안수를 하면서 성령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수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그 마술사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빌립에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까지 받았는데 베드로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니까 마술사로서는 너무 이게 부러운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쉽게 말하면 무당이 예수 믿고 굉장히 그 신비한 걸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의식이 발동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샀으면 좋겠다고. 그랬다가 베드로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그러냐. 그래서 욕 먹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빌립이요, 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갖고 어디로 가냐면요, 이리로 가요. 이리로 가서 여기 가자라는 데 있죠. 지금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가자지구. 여기로 가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냐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이 그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와서 오순절 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엄청난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머물다가 돌아갑니다. 내무장관이거든요. 그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돈을 맡은 장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사야서의 53장에 있는 고난의 종 파트를 읽고 있었어요. 마침요. 그냥 읽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쟤한테 좀 가봐라 이러거든요. 근데 가서 만났을 때 한번 보실래요? 만났을 때 이 빌립이 얼마나 개인 전도를 잘하는지 이걸 보여줘요. 정말 개인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빌립한테 배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대중적인 연설의 왕이에요. 대중적인 연설, 그 다음에 아주 심기를 찌르는 그런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하면 빌립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굉장히 나대는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는, 역마살이 낀 사람이죠. 어딘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인데 딱 마차에 딱 올라타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는지 아세요?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렇게 물어요. 뭔 말인지 알고 하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시가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알겠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40년을 이거 읽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여기에서 그 기독교의 진리는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40년을 공부해도 모르는 거죠. 그때 읽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53장,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얻어맞고,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와요. 그러니까 Who is him? he가 누구요? 이때 이제 빌립이 여기서 딱 잡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요 하고 합니다. 예수. 이게 바로 예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40년 동안 묵혔던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이 경계를 뚫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이 지역 경계를 뚫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도저히 아프리카 사람들하고는 다른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신학적인 경계를 뚫어버렸어요. 이 사람이요. 빌립이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요까지 이제 복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 같은 사람을 보면은 정말 전도 잘하는 사람은 보면 상대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찝어내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찝어내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탁 던져주니까 그냥 바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전도를 아무에게나 가서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다 보면 때가 된 사람들만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은 그걸 잘한 거죠. 그러니까 10년 된 사람이 있고 20년 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목사님 기억나세요? 그래서 옛날에?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사람은 거의 무르익어가지고 이제 막 넘어오기 직전에 있는 사람을 딱 잡아내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죠. 근데 전혀 아닌 사람 붙잡고 해봐야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이렇게 봐서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오고 잘 익은 사람을 해야 돌아오는데, 그거를 잘 보는 사람이 전도 잘하는 거죠. 빌립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딱 봐가지고 딱 집어내죠. 딱 집어내서 이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빌립은 이렇게 해서 요바를 지나서 저 가이사랴, 헤롯 대왕이 그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를 위해서 만든 인공 항구 도시입니다. 이게 가이사랴, 시저란 뜻이죠. 시저. 우리말은 가이사랴 이러는데, 인공 항구 도시를 만들었고 총독 관저가 저기 있는데, 빌립이 여기 가서 딸 셋을 낳고 저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이제 바울을 저기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의 이제 전도가 나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6장, 7장, 8장을 정리를 하시면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평신도 스데반과 이 빌립 두 사람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을 왜 기록했냐면은 사실상 두 사람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바로 이어지냐면 다음 주입니다. 이제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바울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기운이 똑같이 들어가요. 스데반이 말했던 아까 성전 폐기, 모세 율법 폐기, 이 아주 진보적인 이 기독교의 아주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사상으로 나가는데 스데반의 기운이 바로 들어가고요. 빌립의 그 쏟아지는 역마살. 이 사람은 지금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까지 갔잖아요. 근데 이걸 바톤을 이어서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이제 터키, 그리스, 로마,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땅끝은 누가 하냐면은 바울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을 위한 두 사람의 사전 작업이 나오는 것이고, 이 두 평신도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려고 했던 교회를 세계로 끌어내는데 딱 분기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학을 만들어낸, 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바울의 이제 회심과 또 베드로가 또 뒤집어지는 이 두 사람의 또 묵직한 두 사도의 변화 사건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이게 많이들 재밌어야 되는데 예, 좀 같이 재밌게 공부하시고요. 오늘 같이 찬송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하시고 봉헌하시고 오늘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